인생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또 이런 말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죠. 이거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살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도 그런 말했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살리는 말이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세상은요,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참 많습니다. 난 교회에서 늘 걸렀기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살라고 왔단 말이야. 이 살라고 온 사람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살려주면 되는데 살라고 온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사단이가 제일 놀기 좋은 현장이 교회라는 거. 불신 현장은 사단에게 손댈 거 없잖아요. 자기 피가 됐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 아름다운 소리가 펼쳐지고 영광의 강체가 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으면 평생 다른 사람이 눈물만 흘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냅니다, 내. 아시죠? 여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억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자네, 운에도 있지만은 이 뇌에다가 기억을 이렇게 이제 이 컴퓨터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송가체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뇌 속에 송가체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말은 시카고에서 유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 모든 것이 송가체를 통해서 이 뇌에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있죠.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면 여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나잖아요. 이 말씀 중에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이 송가체를 통해서 이 내 마음이 당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 살아갈 적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갈 적에 이 송가체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뇌로 이제 마음이 저장되죠. 우리가 지금 애들이 제일 혈당한 게 핸드폰 같은 거. 이거 걱정이단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계속 송가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당깁니다. 어떤 게 당기겠어요? 이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들어오는 것들은요,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래 사단이 인간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TV가요, 참 좋잖아요.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봐요. 연속극 한번 들어봐요.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래요. 요새 연속극 들어보면 너무 독하게, 악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연속극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좋게 하는데, 이야, 이게 가정 다 파괴하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연속극이. 이게 어디로? 이 송아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문을 많이 보는데 이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판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도 골라보죠.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다.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이 속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이 인간을 통해서요, 이런 이상한 것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정상적인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문 들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 밀려들어온 이런 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탁 만나면서요, 내가 살아온 32년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렸거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이런 것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막 지겨운 거 있죠, 산다는 게. 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말이야. 공부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책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끝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내 마음이 이렇게 저장된 것은요, 더 이상 살 거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많아. 와이프도 좋고 자식도 줄 건데. 이런 것이 꽉 찼어요. 한때는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재수하다가 시험 떨어지면 열등의식 강해가지고 너무 열등의식 가서 미치거든요. 그래서 대책방에 가서 소설을 샀어요. 그 어떤 소설? 연애소설 봤어요. 연애소설 4년 딱 봤는데요, 이게 단기인 거 있죠. 한상의 애인이. 우리 집사람 고생한 게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 한상의 애인이 딱 박히고 나니까요, 야, 이런 여자와 살면 뭐 외교관 달 필요도 없다. 뭐 된장찌개 끓여 고순도주 삼리. 이게요, 한 4년간 내가 책을 봐한 것이요, 마음에 한상의 여인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갔는데 살아보니 3일 딱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왜?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참, 이 동물이요, 보통 동물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바인 것이요, 이렇게 담겨있는 불순자를 본 겁니다. 직장 속에서. 이런 게 담겨 있으니까 자연히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입으로 나오는 게 불평, 불만, 불신앙. 나 그걸 보면서요, 큰일 났다 싶어요. 나는 벌써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나는 말이에요, 뭔가 이전의 것이 딱 정돈된 것 같고, 나는 이제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제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있는 것이 그걸 갖다가 내가 꺼내야 되는데, 꺼내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불순자 관계를 꺼내야 되겠다. 냉정했지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웃진 않지만 개인 만남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1대1로 개인 만남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께 말입니다. 그 잘못된 들은 게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요, 개인 만남을 내가 허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편한지요. 사람 안 만나니까. 살맛이 났어요. 뭐 같이 웃고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안 만들었어요.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술집에 안 가고. 또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나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만 믿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패간음하고 말이야. 신본주의 쓰고요. 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이제 내가 발 디딜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이런 사람이 엉켜있네, 이 사람들. 다른 것이지 뭐 엉켜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불신자같이 안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같이 만나서 일은 하더라도 개인적인 만남을 허용하지 않으면 되냐.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2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제게 이상하게 자꾸 병들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개인적인 만남을 안 하겠습니다. 만나보니 아니에요. 오래 믿은 그 장로 입에서 나오는 말 보니까 자기 목사를 우습게 여겨. 어떻게 양떼가 주의 종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말이야.
비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번에 저는 병들어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시 저는 옛날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구별된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순자 안 만나지, 교인 안 만나지, 살맛이 난 거예요. 걔가 자연인을 좋아하는 이유 압니까? 자연인은요, 사람에 다, 이게 걸리는 거 보면 사람에 걸려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자연 속에 들어오면 좋단 말이에요. 이 자연은, 우리도 몸이 흙덩어리지만 자연은요, 살면 살수록 좋아요. 좋은 공기 주지요, 좋은 물 주지요, 그다다 버섯 주지요. 이 자연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게 자연입니다. 그 골치 아픈 사람 안 만나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새 사람 됐잖아요. 이제 의형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산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우리 쏟겼어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거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챙겨주는 삶이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 뭡니까? 전도하는 걸 전도하라고 사업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졌잖아요. 뭐가 또 필요합니까? 사람 도움 받지 말아요. 사람 도움,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지.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축복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요, 저는요, 계속 이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가 그동안의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한 것들이 좀 오판이 좀 많았다는 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절대적인 신앙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시험이 오고 말이야. 그까지 사람,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넘어지고 또 가까이 문제 사건 오면 말이야. 제가 거기에 내가 위축을 당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목회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목회하는 심부름 하고 있고, 내 가정도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데 왜 내가 시험이 들으냐 말이야. 그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더 바라봐야 이제 시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까지 사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문제 사건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화가 났어요, 내가. 뭐 답이 없잖아요. 이만큼 해도 안 되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어요. 이야, 이거 들으면서요, 첫 시간에 맛이 갔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대. 누가? 유광수 목사 아닙니다. 주님이 다 끝났대요. 네 인생 다 끝냈다 그랬어요. 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대. 네 제 문제, 네 세상 문제, 네 모든 거, 이 사탄 관계 다 끝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요, 너무 충격이 커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못 봤느냐. 그때부터 저는요, 올인 하겠습니다. 올인. 내가 그때 마음 먹고 30년 해댔다. 다른 거에 엉켜있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청소되려고 하면 30년만 복음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특히 새벽기도 끝나고 가장 영이 맑을 때, 가장 내 심령 상태가 좋을 때 복음을 듣습니다. 네, 제가 지금 28년째 들었습니다. 어떤 줄 압니까? 저는요, 이야,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아브라함이 25년에 깨짐만을 깨달았을 적에 이걸 느꼈을까? 모세가 80년 만에 이걸 깨달았을 적에 이걸 느꼈을까? 이런 것을 제가요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문화 단절시켰어요.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 사람을 단절시켰어요. 왜? 이런 거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책 좋지요. 별거 없어요. 이번에 누가 선물 냈어요. 김명석 씨 그 연세대학 명예총장이죠. 나이가 딱 100세 됐을 적에 100세 될 적에 쓴 책입니다. 쭉 읽어보니까요 참 재미나는 구절이 나와요. 자기가 100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적에 자기에게는 감사밖에 없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지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자기에게 그런 혜택을 받았기는 감사.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나의 남은 생에, 지금 100세를 넘었는데 자기는 100살 안 하고 누가 물으면 나는 98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에게 사랑만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요. 남을 이제 사랑만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엮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반드시 나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 내용 보니까요. 인생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이게 아니고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사랑을 하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진짜 수고해야 되겠다. 그 양반 지금도 강의하러 다닙니다. 지금도 책 씁니다. 내가 보면서 멋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줄을 갖다 오산 바닥에서 말이지 무너진 사람들 막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줬어요. 그게 결국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매일 메시지 듣습니다. 밤 2시 일나도 메시지 듣고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갔어도 또 복음 듣습니다. 이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열려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에서 이미 각인 뿌리 되니까 이 세상 것들이 좋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이 들어가면서 교회 와서 보면 예배 잘 안 되잖아요. 이 다른 것이 지금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갑니까? 또 말씀 들으면서 화가 나요. 저거 목사님 내게 하는 말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 목사 말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 속에 불신앙이 꽉 차버렸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사람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서 뭐가 신앙생활인가 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잘못된 엉킨 이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단견 가지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는 봤어요. 남을 자꾸 죽이고 자꾸 헛소리하는 가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사람 체질이 됐어요. 자식을 또 그렇게 만들어요. 가정을 그렇게 파괴시켜요. 하지만 헛소리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이례적입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삶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무덤이 딱 가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요? 나는 시체를 많이 채워봤잖아요. 무덤에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이 무덤에 딱 들어가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딱 주마등 같이 이릅니다. 아, 이 사람 잘못 살다 가구나. 한 분은 옛날에 가천에 있는 권사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얼마나 모질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지요. 나는 그렇게 환자가 이 병으로 시달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 권사를 알잖아요. 그 권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 가족관계가 어떻게 엮어가고 있고 사랑관계가 어떻게 있는 그걸 내가 봤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천국은 듣고 와야 되는데요, 그 고통을 주는 거 있죠. 그러니 권사가 나보고,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듣고 하는 게 이 잘못 살은 내 인생을 이렇게 아픔을 주가지고 고통을 줘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할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다가 이 좋은 것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나쁜 걸 심어줍니까?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집사님 대해서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내가 이 다른 거를 갖다 많이 갖다 이어줬기 때문에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왜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기준과 키웁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요,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로 이 마음에다가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인생 재미나요. 얼마나 재미는지 압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있잖아요. 아무나 안 씁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이 비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잘 모르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그걸 죽이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말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누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했어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세례요한 아십니까? 사회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가만히 있나 말이야. 나라 이꼴인데 말이야. 그런 교회 불 쳐지르겠다. 한때는 그랬어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회운동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알죠? 정말 박애정신이죠.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선지자죠.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어떤지 압니까? 능력의 종입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 아니거든요. 이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자꾸 이게 바이블을 통하든지,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제가요 퇴근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일부지만은요 바이블 속에는 완벽하게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아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아담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역사한 그 사단, 그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나니까 또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섬겼습니다.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미었습니다. 피 바르면 해방된다. 피 바르면. 그 말. 또 이상하게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리스도.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말씀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미국 가가지고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 안류 졸업식에서 저보고 축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138, 이 말 하잖아요. 이거 끝나는 거죠. 이게 사실화됐다.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더 쓸 게 없잖아.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축사하려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캠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아십니까? 이 캠프 현장만큼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목회오대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가장 원색적으로 강하게 터치하는 것이 뭡니까? 현장에서 사람 살릴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 무섭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적에 허감이 꺾이면서요, 이 복음이 선포될 적에 그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들을 적에는 하나님 이분은 성취가 있네. 바로 현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서 허감을 꺾어내고 현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그 현장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전 이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회 계속 다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합니다. 또 팀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실감을 어디서 봅니까? 예, 우리는 하늘나라, 오늘도 지금 하늘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로 이것보다 신뢰라고 본 것은 하늘나라. 이것은 바로 캠프 현장입니다. 캠프 현장에 가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기만 해도 그게 하늘나라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면요, 하늘나라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디다 하늘나라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캠프 가려고 보니까 자기 수준과 안 되겠단 말이야. 벌써 캠프가 한 달 후에 진행된다면 그 현장을 보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내게 갑절의 영감 달라고, 엘리사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단수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저 선생의 은혜에 갑절을 주세요. 벌써 캠프 갈 사람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터에 가는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야 기도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간 그 현장에 전도 나갈 때 하나님이 아주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이게 캠프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매달 올인 훈련팀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캠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교구 캠프다, 개천 캠프다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냥 이론만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 현장 갈 적에, 모자란 내가 전도 현장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랬던 이 사실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더 확실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사를 했어요. 뭐 쉬운 말 아니죠. 전도하는 현장에 가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정도라는 거고,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라는 거, 이 부분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이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누가 교회 세웁니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연조 때문에 뭐 아는 거 많아서 세웁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의 깊이를 알지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깨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했습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용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실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면 또 틀리죠. 자, 어떻게 체험합니까? 사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체험돼야 돼요. 캠프 현장에 가면 이게 체험이 됩니다. 이게 체험돼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상하게요. 이제는 이 언약 속에서 내가 현장을 가려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현장을 가야 되니까. 성령 충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순절이 맺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마가다락방에 응답한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지금 교회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심지어 렘넌트까지도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읽지 않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사실은 성령 충만 줄 걸 믿고 기도할 적에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이 초대교회였던 역사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되면 뭐 사람 환경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볼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정도 처음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는 것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체험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제가 30년 가는 게 바로 그겁니까? 뭐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로 끝나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야겠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누려야 되겠다. 이게 내 목표입니다.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왜? 이 결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장 2절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지혜, 지식,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제가 목회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목회예요, 제가. 정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굉장하잖아요. 하늘의 매임은 땅에서도 매이고. 또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라. 배설물 알지요? 사람들이 자꾸 배설물 붙들고 뭘 작업하려고 그래요.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중요한 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쓰임받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사람만 쓰시지, 이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캠프하는 현장만 가도요, 하나님께서 이걸 더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나가면 이게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요, 다른마다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외치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이죠.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확산되어 나가잖아요. 굉장히 확산되어 갑니다. 제가 이 해외 현장 가보면서요, 목사님들이 이제 깨달고 말이야. 이제 다시 출발하겠다고.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 살리려고 하면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요? 여기 굉장히 사실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메신저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스가 뭡니까? 현장을 말합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라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 살리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캠프팀 하면서도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반드시 가면 그 현장에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집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그게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죠? 이 갈급한 사람인데 그분이 루디아지요. 갈급한 사람 나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만은 바울이 누가 있어요? 빌립보에 이름이 루디아가 있었어요. 나로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봐요. 내 집에 유하라. 반드시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만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내 집에 유하라. 이 다락방입니다. 봐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다락방 하는데요. 이 다락방은 생명운동을 나중에 이 다락방 이 집에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죠. 굉장하잖아요. 또 거기에는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아주 충성된 자 있죠. 이 충성된 자는 뭐합니까? 여기는요, 그 지역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손이 참 충성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깡패를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방해할 적에 그 지역에 야손이 일어났어요. 막아줬습니다. 아주 충성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아주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지금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요, 누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알죠? 어느 지역입니까? 사명자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만은 이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자인지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순회 캠프에 내놓고 이젠 그까지도 모자라니까 생명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자기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할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봐요. 다락방이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영접시켜 놔놓고 구원받아 놔두면요,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송가체를 통해서 다른 게 자꾸 또 들어간다니까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지난주에 했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 확신, 이런 것을 말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영접에 놔두면요, 이런 거 자꾸 들어간다는 게 세상에 사니까. 그동안에 그런 거 좋아했으니까. 어제 제가 우리 비산동에 이렇게 신년회가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왔어요. 그 남편 왔다는 소식 듣고 제가 지혜롭게 슬슬 접근해 나갔어요.
이야, 무서워요. 얼마나 이상한 책을 많이 봐놨던지. 나도 생각지 못한 책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꼭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이야, 무서운 사상이 돼요. 그런데 김영삼 장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아들이 제 애하고 똑같아요. 그 어린 딸은 그런데 아빠 지옥 가. 아빠한테 그런데 지옥 가. 그런데 그 아내는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기에게 시집 와가지고 엄마가 불교니까 한 집에 두 귀신성 만든데가지고 막았대. 근데 자기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비실비실하더래요. 와, 저걸 막아서 그렇구나. 그 엄마 몰래 여보 교회 나가라 그랬대.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애들 교회 나올 적에는 교회 앞에까지 차 태워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 무슨요? 뭐가 깊이 들어갔네. 나 나름대로 기준이 딱 잡혀 있다. 책을 많이 봤다. 그게 잡혀 있다. 복음 안 들어갑니다. 이미 이걸 통해서 이 뇌에 꽉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요. 이것이 빠져나오지 않는 한 이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이야. 자기 같은 사람 만들고 말이야. 참, 교회는요. 진짜 교회에서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큰일 나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뭡니까? 이제 그 제자는 뭐 합니까? 이제 말씀 운동하는 거죠.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에서 말합니까? 계속 기초복음을 씹어야 됩니다. 계속 여기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고 그러면서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메신저는 오잖아요. 바울은 보면요. 이 메신저가 캠프를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서 그 지역에 루디아를 갔다가 그 지역에 야손을 그 지역에 브루시갈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다가 자꾸만 우리는요, 뭘 집어야 됩니까? 이 송가채를 통해서 뭐입니까? 송방울 같이 이런 형태 뭐예요. 그래서 송가채라고. 이 송가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만 저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였습니다. 제가요 연속극을 딱 한 편 보고 나면요 내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무언가 불신앙의 영향이라든지 이 심령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털어봅니다. 먼지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야 김 목사 저 말이야 주일 찬양 예배 들어나서 영화 한 편 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제 목사들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끝나면 이제 해방된 게 보이거든. 한 주간에 설교 준비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네,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다음 주간에 보니 또 이상해요. 아, 내가 지금 영화 본 게 이게 뭔가 내게 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영화를 딱 끊었죠. 끊으니까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이 송가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 6가지 상대이잖아요. 이거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 연결됩니다. 이 불신자 상태, 제가 이번에 갔어요. 박두선 목사 교회가 소문이 자꾸 좋게 퍼졌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우선 신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공항에 내렸더니만은 나를 안 내려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들립시다.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사람 한 만나야 됩니다. 그러냐고.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좋아요. 한 500명 들어가는 그리고 교육관도 있고. 난 그 백두선 목사가 그럴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참 편해요. 편하게 해줘요. 아니야 다를까. 그걸 갔더니만은 그 레스토랑 크게 하는데 레스토랑을 아주 크게 하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말 자기는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나는 뭘 하니까 목사님 나는 기본 메시지인데 이 불순자 상태고 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그렇게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소리 안 한대요. 주일날 강단에서 계속 이 기초 메시지, 원색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7가지 축복도 있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이거 심어야 됩니다. 상태, 구원의 확신 5가지. 그러고 우리는 신분과 권세,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거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따다가 또 하나 읽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 이걸 어디서? 다락방에서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다락방에서 이야기해 줘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고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락방은 생명운동하는 것이고 능력운동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다락방을 고상하게 만들어보면 여보, 이건 병들은 다락방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뭐 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찾는 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을 찾아야 됩니다. 이래 하다 보면. 이 쓰시는 일꾼 알죠? 이걸 알고 있는, 체험도 하고 누리는 사람. 이걸 세운. 그게 다락방에서 이게 나오죠. 내가 이숙재 보고 그랬어요. 이숙재 전사, 어느 정도 다락방을 하니까, 몇 년 정도 하니까, 재작업을 하니까, 목사님 한 5년은 가야 되더래요. 5년에서 계속 복음운동 하니까, 그 다락방 하나에서 다락방이 2개 되고 다락방이 3개 되고 그때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3번에 다락방이 10개 됐대요. 여기 와서 일단 은혜를 받으면 자기 집에 돈 해라. 이래가 10개나 됐대요.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그게 김문석 전도사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김문석 전도사예요. 지금 오산에서 수원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자꾸 주부였습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손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일단 마음에 담기면 이게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려 봅니다. 이제 우리는 참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이 손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거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만 열면 그리스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입에서 다른 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 죽인다 이 말이지.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가 12시간 반 탔는데 올 적에도 뭐 했는지 압니까? 벌써 내가 무슨 메시지를 들을 걸 생각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한 5시간 이상 듣습니다. 비행기 속에서. 그리고 성경도 보고 또 우리 김영석 명예 총장 책도 보고 그러다가 잠 오면 잠 좀 자고 다른 생각이 일절 안 합니다. 왜? 다른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게 좋은 것을 갖다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걸 갖다 여면 나는 행복해요. 행복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행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것이 나갑니다. 적어도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좀 단절하고 이제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넘어설 수 있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런 게 자꾸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은 사단이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구별된 인생 살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쓰신 게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체험된 자요, 그리스도를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줄기차게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먼저 메신저가 세워지면서 이제 현장에 갈 적에 거기에 갈급한 자, 거기에 집, 거기에 지역, 거기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이루어질 적에 거기에 계속해서 복음이 쏟아질 적에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내에는 다른 것 없이 계속 우리 기초 메시지, 이 정말 메시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쓰신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